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님을 모신 자들의 확증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박진순, 김응춘 권사님께서, 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윤명중 선교사님께서, 박규옥 집사님께서, 선교사님이 이따 갈 때 저를 잠깐 만나고 가십시오. 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연보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일일이 썼는데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는 은혜,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깨닫는 은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정모의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7남매는 아버지의 유전자나 어머니의 유전자를 이어서 A형의 피를 가졌거나 O형의 피를 가진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에게, 즉 예수를 그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전자 DNA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자, 그리고 질적 양적으로 부흥이 되자 7명의 안수 집사를 선택하여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일이 없었으므로 사도들이 그들도 성령 받게 하자, 그리고 사도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갔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남쪽의 예루살렘, 즉 유다 사람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을 만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에 가려면, 갈릴리도 가운데가 사마리아도 남쪽의 유다도인데,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도를 가려면 사마리아 거쳐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기 싫어가지고 해안길로 돌아간 거 아세요? 왜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는지는 역사적인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지나고 분열 왕국 시대가 도래되지요. 그래서 북쪽은 사마리아 성에 이제 수도를 두고,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런데 북쪽은 먼저 망해요. BC,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721년에 아시리아, 아수르에 망해요. 망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무슨 정책을 썼냐면 사마리아 도성에 그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마리아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절대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불신자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때 나라도 이렇고 또 끌려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희들이 사람이냐 개지?
그렇게 그때부터 이제 미워했던 게 전통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바꿔보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 죄인을 존경하고 버리지 말고 우리도 그곳 가서 전도해야 되겠네. 그 생각이 바뀐 겁니다. 누가? 성령 받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빌립 집사와 그 밖에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요. 아멘.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도 나가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기도 하고 막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뭘 깨닫냐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두 사도를 보내서 보냄을 받은 두 사도가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빌립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다시 안수기도 할 때 그때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해서도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에 나가서 처음에는 강사하다가 나중에 교수가 됐는데, 처음에 강사할 때 사도행전을 강의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제가 이제 강의하는 담당자가 되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많이 읽게 됐고 연구하게 됐고 원어를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사도행전을 이제 19장 2절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모습을 딱 바라보니까 뭐 박수도 안 치지, 찬양도 그냥 입으로만 부르고 속 중심으로 안 부르지, 이런 걸 보니까 딱 보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 같지 않네?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성령 받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안수했더니 그때 성령에 임했던 사람이 12사람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12사람이 모인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도 12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요, 기적을 경험했어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저는 오늘 핵심적인 거 3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예, 수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3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알긴 아는데 머리로 이해하여 안다 하고 경험적으로 알다 달라요. 이론적 지식으로 알다 하고 경험적 지식으로 알다가 다르다고요.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헤롯 왕, 빌라도 총독, 배신자 가룟유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이런 나쁜 놈들이 예수신 줄 알았어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영적으로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은 나네? 그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첫 번째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 내가 살인자였다는 사실 알아요? 이런 사람은요, 가슴을 치고 울게 돼 있어요. 예.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자랑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마라.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살인자였다, 이걸 알아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것 때문에 4시간 반 동안 울었잖아요. 나는 살인자였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살인자였다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동시에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 받은 증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라고 준 사람이 없다,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는 지금 갈렸거든요. WCC 그런 데는 뭐 불교 신자도 유교 신자도 뭐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도 기독교인도 같이 통합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석가모니 구원자 아니에요. 공자 아니에요.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신 분이 누구야? 성령님이라니까.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요. 뭐 방언하고 예언한 거 그걸 가지고 성령 받다고 말하지 마. 그건 현상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는 게 성령님이요. 아멘. 예수님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3대 중심에서 붙게 서요. 첫째, 누가 뭐래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천지가 없어도 말씀대로 돼. 아멘. 예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어. 예수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 중에 하나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에서부터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12장 4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면 우리 얼굴에 이목 구 비가 들어있어요. 예? 눈은 눈 집사는 보기만 하면 돼. 귀 집사는 듣기만 하면 돼. 입 집사는 음식 먹고 말하고 그거 하면 되지. 코는 냄새 맡고 숨 쉬고 그것만 하면 되지. 이름이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요. 그리고 몸이 붙어서 있을 때만 그 기능이 살아있지, 몸을 떠나서는요 자기 혼자는 볼 수도 없고, 아니 몸에서 빠져나간 눈이 봐요? 못 봐요. 이 시신경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봐? 못 보지. 듣는 귀 못 들어요. 못 들어. 예? 우리 몸속에 있는 오장이 있잖아요. 위장 소화시켜, 신장 정수기 이 나쁜 거 걸러내, 간장 영양분을 저축했다가 필요한 대로 공급해, 심장 피를 보내, 폐장 숨을 쉬어. 이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잖아. 그러니까 왜 너는 나와 같지 않느냐고 말하면 안 돼요.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달라요. 아멘.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3가지 권한을 하나님 주셨어요. 첫째가 예배권, 강단에 어떤 사람을 세울지, 인사권, 부교육자 누구 쓸지, 재정 결재권, 담임 목사 사인이 없으면 이런도 안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그냥 하면 되거든. 장로는 뭐냐? 이게 어른 장사란 말이에요. 노자가 늙은 노자. 그러니까 믿음의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장로는. 그래서 양무리의 본을 보여야 돼요. 기도의 본. 제가 얼마 전에 이 400여 명이 주일날 낮에 모여있는 교회 부흥회를 가는데 장로님이 8분이 되는데 뭐 3분만 새벽기도 나온다고, 5분은 안 나온다고 속상하다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 담임 목사님이. 예. 그래서 제가 부흥회 하면서 여러분 새벽기도는 눈 뜨자마자 첫 번째 시간의 천열면이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어요? 새벽에. 만나가 언제 됐어요? 새벽에.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대답은 잘 안 해. 그럼 여러분도 새벽에 나와야 기계는 정하지.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새벽에도 나온대 이제. 아멘. 아이고, 성경을 좀 똑바로 알고 배우고 알게만 하면 뭐하냐?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해 옮겨야지. 그게 진짜로 아는 거요. 아멘. 머리로 알지 말고 마음으로 좀 알자고. 아멘. 머리가 영리한 IQ 높은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야 되지.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제가 이 배움에 대한, 알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를 가도 맨 먼저 들렸던 곳이요, 저는 그 박물관을 가요. 박물관에 가면요, 그냥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고대 역사에서부터 현대 역사까지 다 나오고, 미국의 뭐 우주 박물관에 가보면요, 아이고, 그냥 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나라 여행했던 세 분의 사진과 그 이 우주선이 다 있고요, 거기에 막 기록이 다 있고요. 여기 그 싱가포르에 가면은 센토사라는 섬에 가면 해양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거 다 갖다 놨어요 거기. 그리고 뭐 쫙 영어로 써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박물관을 다니면서 하여튼 영국의 대형 박물관, 뭐 프랑스의 루블 박물관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근데 박물관에 가서 보면 정말 배울 게 진짜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해보고 배워보니까 뭐냐면, 쌍둥이도요, 우리가 이제 쌍둥이는 잘 몰라요. 음성도 비슷하지 얼굴도 비슷하니까 잘 몰라요. 근데 쌍둥이를 구분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문이요. 지문은 쌍둥이도 달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물어보면요, 지문은요 460억 분의 1이래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지금 몇 명이 살아요? 80억 정도밖에 안 살아. 6848.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문이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쌍둥이도 지문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식별하는 게 지문이에요. 지문. 그래서 이게 김포공항 같은 데 갈 때도 저 지문 딱 찍으면 그냥 바로 문이 열려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쑥 밟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문만, 나와 똑같은 지문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요즘에 중국에도 가보면요, 공항에 가면 얼굴을 인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요, 요새 우리 남한이 좀 못 오는 지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잘 못 와요. 왜냐하면 그게 인식이 다 돼가지고 얼굴이 사진이 딱 찍히면요, 이분이 누군지 다 알아요. 우리 중국인인지 북한에서 왔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는 못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요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같은 것은요, 예수님만 구원자다,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수단과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런 것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은사는 각각 달라. 그러니까 왜 너는 나와 같지 않아 라고 나와 같아야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멘.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자존감. 자신감은 자기가 남이 갖지 않는 것을 갖고 있을 때 막 자신감이 있잖아요. 막 힘을 자랑한다든지 지식을 자랑한다든지 지위나 명예 같은 거 남이 갖지 않은 걸 다 가졌다고, 그건 자신감이요. 근데 자존감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막 그러니까 주님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내 기도만 들어준 것 같아,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막 그러니까 막 자존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나는 비록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은 부자시니까 부여의식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그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예,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 중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알고, 또 영안이 열리면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16살 때 왕이 돼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리고 68세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뻐하셔서 승승장구시켜가지고 하여튼 전 세계인이 이 우시야 왕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약속한 나라들은 조공을 바쳤어요. 군사력도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52년째, 그러니까 68세가 되던 해에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저가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져서, 이게 문제네. 가난하고 약할 때 이는 겸손하더니 나중에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교만에 빠졌다. 서리 집사 때는 겸손하더니 장로 되고 난 뒤에 목에 힘을 준다. 개척하고 초라한 교회 할 때는 겸손한 척 하더니 나중에 교회가 커지니까 목에 힘 준다? 안 돼요. 따라합시다. 익은 곡식일수록. 왜 안 따라해? 저기 중에 두 사람 안 따라했거든. 내가 다 알아.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 숙인다. 그러면 유명해지고 잘 될수록 더 겸손해지고 날 섬기고 막 도와주고 예수님처럼 해야지. 왜 목에다 힘주고 교만 왜 떨으냐고. 우시어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되지. 할렐루야. 정말로 겸손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도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라고 그는 끝까지 겸손합니다. 어떻게 알았으니까. 자기 자신을 알았잖아요. 자기가 교회를 박해했던 죄인 중에 교수였는데 자기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선택했다는 건 너무 감사해가지고 수고를 많이 해도 나는 아직도 빚진 자야, 나는 아직도 멀었어, 그러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 첫 번째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거요. 아멘. 두 번째,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그것은요, 마음의 천국을 본인이 경험해요.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천국은 통치 개념입니다. 통치 개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그게 바로 천국의 시작이요. 그래서 천국은 죽은 뒤에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아직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너희 속에 있으면 천국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면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냥 아멘.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되잖아요. 아멘. 자유함이 있어. 예? 그 미국의 백악관 워싱턴 거기에 가보면요, 그러니까 한국전에 참여했던 용사들의 기념비가 거기 있어요. 그때 미군들이 한국 전쟁에 와서 죽었던 사람이 5만여 명 죽었어요. 아세요? 그게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영어로? Freedom is not free.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희생의 결과였다.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메모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미군들이 와서 5만 명이 죽어서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때 메가드 장군 들어오고 저기 낙동강하고 부산 지역만 남아있는데 이제 공사나 될 뻔한 위기에서 전우의 죄를 넘고 그러면서 앞으로 그러면서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세워졌는데 오늘날 무슨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 한다고?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닙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미국 없는 대한민국은 없어요. 아멘. 근데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하고 가까이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아닌데, 이건 아닌데.
제가 영국에 유학 갔다 온 이제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있는데 강화문에 그 정광훈 목사님이 집회에 계속 참석을 해요. 그래서 정광훈이 나보고 형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같이 여기 감남성에 설교도 좀 하고 뭐 하라고. 그래서 야, 나 지금 부흥회 하는데 바빠. 너는 그냥 광화문에서 열심히 하고 나는 그냥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며칠이니까 그것이 그거야. 똑같아. 염려하지 마. 그러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막 금식기도원에 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거요.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그 소수가 이 민족의 역사를 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꼭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아멘.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기쁘고 즐거우면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얼굴이 해처럼 밝아진대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찍어바르려 하지 말고 근심 걱정이 많으면 그것도 화장발도 안 봐도. 그러니까 막 기쁘고 즐거우면 막 흑인도 막 그렇게 예뻐 보여 그냥. 아멘.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입가에 뭐가 있어? 웃음이 있어. 따라합시다. 웃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고 웃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야. 은혜 받은 사람은 늘 웃어요. 아멘. 억지로도 웃어봐. 거울 앞에서. 제가 스튜디오스한테 물어봤더니 스튜디오스 하려면요 웃는 연습 많이 해야 돼. 거울 앞에 서가지고. 그래서 연습 많이 하고 맨날 뭐 손님들한테 웃어야 되니까 속상해도 막 웃고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스튜디오스가 되려면 웃는 것도 연습해야 된대. 아, 이게 스튜디오스가 되려고 해도 웃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성령 받고 예수 영접하고 막 마음이 기뻐가지고 괜히 막 웃음이 나오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웃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아니냐면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멘. 웃어야 돼. 소음은 만복 내가 알아.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많이 웃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요즘에 심리과학이 많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과학은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질이나 원리들을 찾아내는 작업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심리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면 뇌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돼가지고 피가 아주 맑아져서 건강이 좋다.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아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대. 그리고 막 가슴 치고 울고 회개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기쁘고 즐거울 때, 그때 엔돌핀의 4,000배 이상의 물질인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암덩이가 녹아서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과도하게 막 우리가 번뇌에 빠지고 남을 미워하고 분노의 감정이 쌓이고 그렇게 되면 아들레날린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과도하게 생성이 돼가지고 피가 썩는다, 건강이 나빠진다, 모든 정신적 질환자가 거기 생긴다. 그게 요새 과학으로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좋은 게 뭐냐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은 진리구나.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막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막 그래가지고 있던 병도 떠나게 되고 그냥 우울증도 불면증도 다 떠나게 되고, 아멘. 신경성 질환 다 떠나게 되고, 떠날 때 인사도 않고 가버리고, 아멘. 뭐 오지 않던 잠이 막 오게 되고, 밥맛 없던 게 밥맛이 꿀맛이고,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됐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지난날 죄는 다 용서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대한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요. 무슨 방언하고 뭐 귀신만 내쫓고 그것이 증거가 아니에요. 열매가 있으면 참 중요해.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것은
프라이오리티라 그러는데 영어로 우리말로 뭐냐면 우선순위를 딱 정해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대상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 아멘.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아들보다 딸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 이게 성령 받은 증거요. 아십니까? 너무 중요해요. 제 간증을 또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딸이었는데, 딸이 태어날 때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할 때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귀가 이렇게 붙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애를 낳고 난 뒤에 이 딸이 보니까 귀가 하나 이렇게 붙어서, 귀가 하나 없으니까 막 울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딸이 태어나고, 뭐 무슨 죄하고 상관을 자꾸 지려고 그래서, 아니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도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데 왜 꼭 그렇게 해석을 해?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무슨 할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도만 하자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피덩이 같은 어린아이를 안고 이제 태어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어떤 병원에 가가지고 이비인후과 이제 의사를 만났더니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아이가 태어나야 되니까 그 원인은 잘 모르고요.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 하나님이 장난쳤대요. 그러고 있어. 그래 내가 목사라는 신분을 그때 바뀌지 않았거든요. 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장난칠 사람이 없어 나한테 장난치는 거냐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10만 명 중에 한 명꼴은 이게 귀가 붙어 나오는데 아직 원인 모른대요, 자기들도.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해 줘야 하나님 장난쳤다고 그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때 내가 개척교회 할 때고 우리 집사람이 직장을 다닐 때니까 개척교회 뭐 애들이 이제 7, 8명 모이고 뭐 할 때 무슨 사례금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직장생활에 돈을 버는데 그래서 이제 귀가 8세가 되면 다 자란대요. 그러니까 8세가 넘은 뒤에 수술을 해야지 그 전에는 이제 손도 못 댄도록 돼. 귀가 8세까지는 자라면 다 자란대요.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 또 학생의 신분이고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고 지금 현대 의술로는 4번 이상을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펴갖고 수술을 하는 거지 한꺼번에는 안 된다고 또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애 수술해 주려고 이제 5년짜리 적금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액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척한 지 4, 5년이 지나고 나니까 교인들이 좀 불어나고 해가지고 땅을 사야 되겠더라고요, 땅을. 그래서 이제 교회 우리 땅 사도록 기도합시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눈물 자국 이렇게 있는데 늦게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 당신이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눈물 자국 있네. 왜 울어서 그랬더니 여보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하면은 화내지 마. 뭐 그러면서 화내지 말라고 그 말을 부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화내지 않을 말만 해봐.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 중에 감동이 오는데 가정의 귀 수술은 다음에 미루고 교회 땅 사는데 그거 건축은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안 돼. 목적이 수술을 위한 것이면 수술을 해야지. 무슨 애가 지금 6살이 돼가지고 귀를 이쪽으로 자꾸 넘어가지고 귀를 덮고 다니고 동네 아이들이 귀병실에 놀러도 안 가고 그런데 애가 정서적으로 병들면 안 되니까 수술해주자. 그러니까 당신도 기도 좀 해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가서 기도를 해봤잖아. 그랬더니 야 이놈의 목사 새끼야 너는 사모만큼도 믿음이 없냐? 막 그러면서 야단친 것만 같아 마음에. 그래가지고 그러면 바치자. 그리고 이제 바쳐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한 4, 5년이 3년이 지났나? 근데 이번에는 우리 아내가 이제 더 많은 이건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고 그러니까 사리금도 많이 주고 하니까 막 그걸 보태가지고 3금 넘게 이제 그걸 또 적금을 넣었어. 그냥 목적은 또 귀 수술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통계표가 오는데 내가 양가만 봐도 와. 야, 내가 최가지 양가냐? 그 말 하려다가 안 했어. 애가 상처받을까 봐서. 나는 왜 귀병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지? 그리고 애들이 귀병신이 나니까 학교 가기 싫은 거야.
공부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창밖만 내다보고 슬픈 생각만 하고 있어. 그게 무슨 양가만 받아오지. 계속 2학년 때 3학년 때 양가만 받아와. 그런데 적금 탈 날이 됐어. 예배당 칠 때가 됐어. 이번에 나한테 감독이 먼저 와. 딸이 양가만 받아온지 말든지 예배당부터 짓자. 그거 헌금 바치자. 그리고 헌금을 바쳤어. 그 거액을. 여러분, 교회는요, 우선순위, 아들보다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안 돼요. 그냥. 그래가지고 됐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 아이가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이 박철이라는 교수가 계시는데, 이분은요 세계에서 최초로 붙어있는 글을 한 번 써에 성공한 사례가 조선일보 1면에 나왔습니다. 대문짝만. 세계에서 최초로. 그걸 보는 순간에 박철 교수는 우리 다정인을 위해서 쓴 거야. 딱 그 생각 오는 거야. 막. 내 마음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늦게 이제 와서 그걸 봤는데, 벌써 238명이 조선일보 보는 독자 중에서 귀 붙어있는 사람이 수술하겠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꼭 박철 교수한테 집도를 받으려면 몇 년 기다리셔야 된다고 이제 그런 통보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딸이 학생이니까 뭐 천천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날짜 받고 몇 년 후에 그 박철 교수의 집도를 받고 수술이 한 번에 성공을 했는데, 제가 그때 철야기도를 그때 한 200명 정도 나왔어요. 이제 우리 교인들이 철야기도에.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공개했어요.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우리 딸 수술을 먼저 하려고 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먼저 땅 사는 데 헌금 바쳤고 예배당 짓는 데 또 헌금을 드렸다가 늦게 됐습니다. 다음 월요일 날 박철 교수의 집도로 우리 딸이 수술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실수하는 법이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게 기도를 부탁합니다고 약간 울먹이 떴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철야기도에 나왔던 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올 때 저희 아내를 다 만나더라고요. 그 가방에다 뭐 흰봉투를 주는데 그게 2,8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애 수술할 때 경비 쓰라고. 근데 그때 수술비가 2,300만 원 나왔거든요. 이제 이게 성형수술이라 이제 이게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1조 떼고도 남잖아.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MBC TV 방송에서 거기에서 대학생 가곡제에서 그러니까 1등을 했어요. 1등하고 3학년 때는 가곡제에서 대상을 먹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음악 박사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요, 지금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번에 그 우리 딸이 그 우리 사유랑 부모님 살아생전에 가서 보고 뭐 필요한 거 공부해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죽은 지 소용없다 해가지고 이제 또 와요. 그러니까 해마다 오거든요. 다음 주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것을 깨달았냐면 우선순위, 하나님 교회 일이 우선이다 생각하고 교회 일부터 했더니 우리 딸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이 아이가 글쎄 대학교 3학년 때 서울대 학생은 그때 1등 금상을 타고 이 아이는 대상을 먹었으니까, 야, 남자가 대상 먹으면요 군대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권위 있는 상인데. 그래서 얘가 그 수표인 구경방송에서 세계 여성의 날에서 우리 딸이 곡을 쓴 거 가지고 하고,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딸이 쓴 거 가지고 또 뭐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결국은요 가장 근심의 대상이 됐던 딸이 오늘날 와서는 가장 기쁨의 대상이 딸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누가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꿔놨더니 아들보다 딸보다 교회 일이 우선이다.
이걸 내가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은 볼 수가 있잖아. 바람은 안 보여도 바람이 지나가면 물체가 흔들리고 더 강하게 불면 소리가 난 것처럼, 그래서 소리를 듣고 물체 흔들리면 보고 바람이 저는 인식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이 안 보이고 바람과 같아서 안 보이지만 하나님 함께한 지금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감동받은 게 있어요. 이 플러머스라는 항공에 딱 갔더니 그 다음에 거기 민속촌이 있어요. 1920년도에 왔던 그 청교도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우리나라 용인에 가면 민속촌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게 그대로 그때의 복장 입은 대로 그대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청교도들 그 기념을 하는 탑이 있는데, 야, 제가 그것에 책자를 사서 읽다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분들은 프라이오리티, 즉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실천해야 된다. 그들이 그때가 12월 20일 정도 70일 걸렸으니까 하여튼 뭐 11월 달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겨울이 맞잖아요. 첫 번째 했던 게 예배당이요. 예배당 건축이었어요. 두 번째가 자녀들을 위한 학교 건축이었거든요. 세 번째가 자기 집을 마련했어요. 이 여러분 우선순위가요, 정확한 사람은요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셔요. 아멘. 그래서 미국은요 In God We Trust, 그 지폐를 보면요 전부 다 영어로 써놨어요. In God We Trust.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봐도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화폐에다가 기록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아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집 마련이 우선순위가 아니요, 하나님 교회 일부터 우선순위부터 해야지. 교회 일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아멘. 주님 사랑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지. 내가 평생 벌어서 모아놓던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옥합이라도 주님 앞에 깨서 바치고 드리고 하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아멘. 그런 사람은요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냥 구하지도 않은 것도 막 주셔. 그냥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육체도 강건함을 따라오게 하세요. 실체가 가면 그림자가 따라온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라요. 오늘 낮에 우리 기도점이 뭐냐면요, 주님 나도 이 우선순위가 주님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부터 먼저 하고 내 일은 안 하고 내 육신을 위한 일은 다음에 하게 하시고 교회 일부터 하나님 원하는 일부터 먼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보면 아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나중에는 기쁨의 날을 거두게 하세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간증할게요.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한보 사건이 터지면서 60억의 빚을 지고 청송교도소에 갇혔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때 아니었고 불신자였는데, 청송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전도인의 전도를 듣고 예수 믿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출옥을 한 뒤에 남년동에 사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그 아내가 교회를 나오니까 따라 나왔는데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야,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그때 150억이 넘게 들어요. 3,400평을 짓는데 그러면 20-30억은 최소한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주는 것보다는 이번 건축업자라는데 예수 믿고 새벽기도 안 빠졌으니까 이 사람 주면 20-30억 남으면 헌금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줬잖아요. 그 커다란 굴지에 커다란 대형 그룹 회사들 다 카트 시켜버리고. 그게 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요, 직분은 동정으로 주면 안 된다. 자격자를 줘야 된다. 아멘. 그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본청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청업자가 교회에서 돈을 주면 그 돈을 하청업자에게 돈을 나눠줘 버려야지. 그걸 안 주고 이분이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업자들이 자꾸 이제 교회에서 돈 안 줬다고 그래서 대모하니까 우리는 다 돈 줬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재판이 12군데나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표자가 돼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한양 공대를 나오는 어느 안수 집사가 목사님 저한테 유임장 써주시고요, 제가요 검사 앞에 가고요, 재판장 앞에 제가 가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기 목사님 옆에 계시면요 말라주고요, 빨리 부흥이나 다니시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다 해줬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니 교회 대표인 내가 받아야 할 수모를 이분이 대신 받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것밖에 없다 싶어서 이제 새벽마다 이제 그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게 되는데, 이분 아들이 서울 공대를 다니는데 졸업반이야. 근데 기도 중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 아이를 큰 일꾼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짝 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영감이. 그래서 내가 불러놓고 야, 너 미국의 유수한 대학원에 박사학위 하기 위해서 석박사를 미국 가서 유학 가면 얼마나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이고 저도 그런 생각은 하지만요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요 유학 못 가요. 저 주식에 날려요 그러더라고요. 야 미국의 유수한 공대 어플라이 한번 해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장학재단 많이 있어. 너처럼 유능한 사람들 장학금 주려고 준비한 사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문을 두들겨봐. 안 되면 말고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했는데 미국의 유수한 공대에서 오라고 초청이 왔고 한국에 있는 장학재단이 3군데에서 장학금 주겠다고 온 거예요. 이분이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여가지고 미국 가서 석박사 과정을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어느 장로님 교수를 또 만났어. 미국인 장로님을.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또 영적으로 통해가지고 이분이 졸업할 때 박사까지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곳에 취직을 시켰는데 연봉이 그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됐거든요. 그때 10년이 좀 넘었나. 그때 연봉이 16만 달러니까 얼마야? 16만 달러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이 넘은 2억이. 그러니까 지금 얼마 지금 뭐 많이 올랐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취직을 해가지고요 박사학위 받고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취직을 거기에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비즈니스 클래스에 이렇게 비행기표를 다 사줘가지고 미국에 한 달 여행 시켜주고 그러면서 그 아들 덕택에 이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수 집사 때문에 살게 됐고 우리 안수 집사 그 사람은 아들 때문에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목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겠다고 나설 때 하나님은 그 담임 목사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막 배후에서 울면서 축복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 아들 길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또 된 거잖아요. 이런 간증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 그냥. 그래서 제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의 안고서는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단돈 10,000원을 바쳐도 돈 많은 부자가 1억을 바친 것보다 더 크게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액수를 초월해서 정성을 다해서 연부도 바치고 정성을 다해서 헌신 봉사하면요 지금 그 중심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멘.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선순위를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허락해 주시니 이게 성령 받은 증거요. 아멘. 성령 받은 증거가 여러분이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도 제목은 여기 있어요. 주님 나도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 3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